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모든 식구들, 유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지금 적절하게 잘 대처해가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마음 상하는 일 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집단적으로 많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집단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또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큰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지만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표하는 바대로, 기도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어지는데요. 에스더는 내일 살피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중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오늘 등장합니다. 8장에 보면은 수문앞 광장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돌아오지요.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수축을 합니다. 삶의 근거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포로로 완전히 귀환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 독립된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삶의 기반이 형성이 되어져서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 삶의 공간으로서 적절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동편에서 수문에 이르는 그곳을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수문앞 광장에 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신명기의 축복이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 안 되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돼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 11월 첫날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다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5절 말씀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지금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일어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다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한 다음에 그 성 밖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라가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살필 시간은 없고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9절 말씀 보면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고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10장입니다.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에 보면 28절 이후에 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배하고 울었어. 그리고 어떤 얘기가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28절 이후에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다서 말씀을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죠. 유다서의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다서의 중심된 메시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예요. 유다서에 기록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들은 말씀과는 별개로 무책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그들은 멸망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삶은 달랐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돌아와 수축을 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 울던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구조가 매우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저주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내리겠다는 영적인 신령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단순해요, 간결해요,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물정을 모르십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억울해도 답답해도 우리가 묵묵히 모압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삶,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10장을 다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장 말씀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살겠다고 한 건지. 오늘 시간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실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